네, 지금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촛불 점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촛불 점화자는 은혜 이목장 김승규 이경미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갖고 함께 찬송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생각도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을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늘 사랑하시면서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코자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 그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때론 투정 부리고 때론 땅이 꺼지게 한숨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능력을,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구를 위하여 신방하시며 돌보실 때 각 가정마다 마음과 몸이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업으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도록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가 살기에 행복한 나라 되게 하시며 가정폭력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위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정환 전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여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며칠 앞두고 초조해하고 있을 고3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돌봐 주옵시고 남은 시간 컨디션 잘 조절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듣는 저희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시고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후에 윤정환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가브리엘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팀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하는 대림절은 4세기 말 교회 공동체가 성탄절을 앞두고 회개와 금식의 기간을 가졌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대림절이 지켜진 것으로 기록된 시기에는 주로 성탄절을 금욕하며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6세기 중반 로마에서 지켜졌던 대림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깊은 기다림이 대림절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림절은 회개의 절기로도 불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4주간의 대림절, 이 4주간의 대림절의 형태는 11세기 때 시작이 되었는데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 저녁 기도회 전까지가 대림절의 기간으로 확립됩니다. 성탄절로 완성되는 대림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맛보아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탄 전까지 지키는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겠지만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 깊게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 대림절임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까지 4주 동안 깨어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열처녀의 기다림에 관한 말씀이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직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립니다. 일터에서 수많은 결제들을 기다리고 거래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도 길지는 않지만 합쳐서 한 3년 조금 안 되게 경험했던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면 오전 10시 정도만 되면 항상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2시에서 3시쯤 되면 무슨 시간이 가장 기다려질까요? 퇴근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는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마치는 것이 능력이라며 정해진 퇴근 시간에 퇴근해보겠다고 그날 일을 마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며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다림은 대부분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한 달 동안 퇴근 시간을 잘 기다리다 보면 월급이 나오고 컵라면에 끓는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이 완성이 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기다림은 크게 끝날 때를 아는 기다림과 끝날 때를 알지 못하는 기약 없는 기다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기다림들은 끝날 때를 아는 기다림에 속하겠죠. 퇴근 시간이나 라면이 익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보통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반면에 기약 없는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를 기다림을 성실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쉽지 않은 일들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복무할 때는 북한과 모의 전쟁 훈련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차 부대가 남하를 해서 급습해오는 시나리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모형들 중 한 가지 시나리오가 북한 특수부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최대한 빨리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발된 20명 가량의 특수부대원들이 북한 특수부대 역할을 맡아서 군사 분계선, 경계선부터 남하하기 시작했고 우리 군은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소탕하기 위해서 경계작전을 펼쳤습니다.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실시간 현황이 계속 브리핑이 되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던 특수부대원들의 숫자는 화천, 춘천, 홍천을 거치면서 점점 줄어서 몇 명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복무하던 원주까지 특수부대원들이 내려왔다는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대장, 그러니까 별 4개 계급이 지휘관으로 있는 사령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설마 근처에 다른 부대도 많은데 여기로 오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크게 긴장감 없는 경계 근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갓 일병으로 진급한 병사가 원래는 부사수로만 근무를 나가다가 처음으로 사수 근무를 나가게 됐습니다. 경계 근무는 2인 1조로 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사수와 부사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계속 부사수로만 근무를 나가다가 사수로 처음 근무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 일병의 부사수가 같이 파트너로 근무를 나가는 부사수가 자대에 전입 와서 생전 처음 경계 근무를 나가는 2등병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명은 사수 첫 근무, 한 명은 아예 경계 근무를 처음 하는 첫 근무다 보니 경계 근무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남달랐던 겁니다. 저희 부대는 분명히 강원도 원주에서도 시내에 위치한 부대인데 이 친구들은 마치 38선 GOP에서 북한군과 마주보고 근무를 서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비장한 표정으로 바짝 긴장을 해서는 신고를 하고 근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미 이 친구들 마음속에는 북진에서 평양을 지나 압록강까지 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FM으로 근무를 서고 있던 와중에 정말 아주 잠깐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아주 작은 풀숲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풀숲이 흔들리는 모습을 이 친구들이 놓치지 않았고 매뉴얼대로 보고와 그리고 수색을 통해 사령부 내로 침투했던 모의 북한 특수부대원, 저희 특수부대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잡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령관님이 이런 참군인이 우리 부대에 있었다니 감동을 하셔서 14박 15일 포상휴가를 하사하셨다는 이제는 전설이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시간으로 주어진 근무 시간은 두 병사에게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남들처럼 대충 시간만 때울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경계작전에 임할 것인지 말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름이 잘 준비된 등불로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두 병사는 비록 훈련이긴 했지만 북한 특수부대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2시간 내내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임했기 때문에
14박 15일 포상휴가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대림절이라는 기다림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4주 동안 이어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깊은 묵상이 있으시길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따르면 신랑은 결혼식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에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 일행을 밤중에 등을 들고 나가서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였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처녀 중 5과 또 다른 5,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기다림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 등도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이 늦어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든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비슷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네, 그렇습니다. 잊고 나가면 반드시 가지러 돌아가는 그것, 스마트폰입니다. 외출할 때 1시간 혹은 길어야 3, 4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하면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서 언제 집에 다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다면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챙겨 나갑니다. 정확히 몇 시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이 방전이라는 사태를 준비하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신랑이 도착할 것이고, 그때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들은 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녀들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이유가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심판의 날과 마지막 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그 때를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마치 신랑이 오는 때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의 양을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맞게 정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큰 교만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진정한 제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5처녀들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처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언제 올지 모르는 때를 위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직전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하신 노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라고 이야기하며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깨어서 준비한 노아가 슬기로웠다는 것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동일한 모습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까마득한 미래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넘게 오시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당장은 아직 안 오시겠지 라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지금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며 영적 긴장감이 결여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만족할 만큼 채워지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평생을 개인의 필요와 욕구의 충족에만 매달리다 공허함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는 어차피 주님 오시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지금 왜 해야 하나 라며 염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을 세상 끝날처럼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 속에 살아가거나 이 땅에서의 삶을 과도하게 저급한 것으로 여기며 영지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 또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 샬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진 분도 있으시겠지만 방금 언급한 두 가지 기다림의 자세에는 미련한 5 처녀의 기다림과 같은 종류의 치명적인 오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내가 나름대로 예상한다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평안하게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날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성실하고 신실하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흰 눈과 같은 정결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실함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으로 우리는 비록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를 맞이할 빛을 준비했으며 생각보다 늦어지는 그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잔칫집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고 빛을 내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은 계속해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며 어둠 또한 계속 짙어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밝은 빛을 단 한순간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이어가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스스로 낮아지사 이 땅에 오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신생아가 안수 기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아빠 엄마를 쏙 빼닮은 아기입니다. 아기 나오십시오. 윤결입니다. 네, 윤정한 전도사 아기입니다. 엄마하고 윤정한 전도사님, 유선미 사모님, 아기 윤결입니다. 8월 19일 날 출생을 했고, 결이라는 이름은 약속을 맺는다라는 뜻을 갖고 이삭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붙인 귀한 이름입니다. 사모님 참 오래간만이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와 계신데 움직이기가 다리를 조금 다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시지는 못하는데 제가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죠? 영 아빠가 불편한가? 부족한 종이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한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가 자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도 커가고 마음도 커가고 믿음도 커가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빠와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삭과 같이 자라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하요. 네. 사모님 오래간만에. 네. 네, 선물 하나 줄까요? 네. 예. 고마워요.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1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화요일 날 5시 30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월삭 기도회입니다. 나오셔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 중보기도학교 영상으로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시작을 하고 참여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유아 세례 성탄절 예배 때 베푸는데 오늘까지 신청하셔야 교육도 받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능 축복 기도회 안수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함께 하고 예년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서로 접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 고등부에서도 또 교사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옆에서 아는 사람들 격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신앙운동 성경 일독 485번서부터 천은영
박용현, 문영옥, 김덕순, 박수흥, 강옥경 이런 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준옥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데 97세 일기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부평에 있는 교회 다니셨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예배 후에 교구 중심으로 위로 예배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목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주신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능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교우 가정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교사 모집을 교회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가 연약한 지체, 특별히 가정마다 가족들을 또 우리 자신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경제도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교구가 준비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새벽 제단 새벽을 깨워 제단 앞으로 나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말씀을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준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를 귀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를 위한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준옥 권사님 어머니 연로하신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가정의 모든 장례 일정이 잘 진행되어지고 어려움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사회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며 경제도 나아지며 사회 분위기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소상인들, 소가상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저들을 새롭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촛불을 점화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모두가 촛불을 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대하는 귀한 대림절의 기다림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일꾼이 부족한 중에 내년도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큰 일인 수능 시험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일들이 방해되지 않게 하옵시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혼란스럽지 않고 1년, 2년 준비했던 모든 것들 잘 표현하고 안정된 가운데 수능 시험이 마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위축된 삶들과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인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